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 죄인된 우리의 모습과 그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확인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살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 9장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본문을 조금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도 바울이 갑자기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분명히 9장 앞부분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울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공문서를 하나 받습니다. 제사장에게. 뭘 받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잡아와도 되지 않습니까? 라는 공문에 도장을 받아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마스커스로 가서 거기에 있던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결박하고 핍박하고 못살게 굴고 심지어 스데반과 같은 사형에 처하기까지 그 책임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나자마자 살기가 등등하고 기세가 등등하던 사도 바울이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본문을 그랬다더라 이렇게 넘어가면은 쉬운 내용인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원래 그랬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완전히 바뀌어요. 뭐 때문에 바뀌었을까요?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은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그리고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로부터 찬란한 빛을 보고 사도 바울이 변화되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이 일이 있기 전에 이미 복음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기적들을 이야기를 듣고 직접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오병이어 기적 일으켰죠?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제자들 앞에서 무리를 걷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죠. 굉장히 많은 기적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 본문 뒤에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하늘로부터 찬란한 빛을 보았고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기적들 때문에 바뀔 거였다면 훨씬 더 빨리 바뀌었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당신 누구십니까?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이 한 문장이 사도 바울을 바꾼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바울에 대한 소개가 사도행전에 3가지로 나와요. 첫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굉장히 괜찮은 집안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스승 밑에서 나는 그 누구보다 율법을 잘 배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가 누군지 아니? 나 핍박당하는 예수야. 이걸 좀 의역을 해드릴게요. 내가 누군지 아니? 핍박당하는 구원자야.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에 너무 능통했는데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듣고 나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미가서, 이사야서, 호세아서, 스가랴서 이런 데 기록되어 있던 메시아가 이사야서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요. 볼품없는 양과 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것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입니다라고 했던 그 본문을 이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왜요? 이 사도 바울도 유대인으로서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가, 구원자라고 하는 존재가 능력이 있고 위대하고 기적을 베풀고 그럴 거라고만 구약을 묵상하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만 본인의 인생을 돌아보니 그 구약 성경을 가만 묵상해 보니 실제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참으로 핍박받는 어린 양과 같은 예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은 그 예수를 이제서야 비로소 다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 말씀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죠. 죄송합니다. 나 왕년에 다 읽어봤어. 나 제자 훈련 받을 때 말씀 달달달달 다 외웠어. 나 안 해본 훈련이 없어. 1독, 2독 우습지. 10독, 20독 다 해봤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당연히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 읽기를 게을리하고 있거나 간과하고 있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눈이 떠져 있지만 눈이 감은 채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제가 이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여기서 비늘이 벗겨졌다는 거는요, 실제 그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이 앞이 안 보이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눈을 이제 떴더라라는 내용도 있지만 또한 동시에 그 내용 안에는 지금까지 내가 율법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 지금까지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가말리엘의 내가 제자로서 너무 말씀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러 오시고 어린 양과 같이 털을 깎이는 것처럼 그런 고난을 당하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내가 너무 몰랐구나. 이제서야 내가 비로소 눈을 뜹니다 라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다면요, 우리요 매일 말씀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마태복음 이 5장을 한두 번 읽었겠습니까? 한두 번 가르쳤겠습니까? 이 산상수훈에 있는 내용으로 설교를 처음 하고 있겠습니까?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바보같이 설교했지? 이런 자책감 때문에요, 이번 마태복음 5장 묵상하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내가 그때 왜 이걸 이렇게밖에 못했지? 내가 그때 왜 이 본문을 갖고 그렇게밖에 묵상 못했지?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한계. 사도 바울마저도 그렇게 구약에 잘 알고 있다고 자랑하던 사도 바울마저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와르르 본인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처럼, 부정당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내가 그러면 율법을 잘 안다고 자랑해왔던 게 뭔가라고 생각할 만큼 완전히 그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 고백 앞에 서서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즉시로 전파하고 다니는 그 인생이 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은요, 매일 묵상해야 됩니다. 아침에 또 읽고, 저녁에 또 읽고, 내일 또 읽고, 그 다음 달에 또 읽고, 그 다음에 또 읽고, 여러분들 다 아는 것 같지만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정말 무지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는다면. 저는 우리 라이프교회 가족들이 이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매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묵상하고 또다시 내가 읽었던 그 뻔한 본문이지만 거기에서 또다시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는 매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5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27절입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3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이미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뻔한 본문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뭐라 그럽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야기하면서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맹세하지 말라. 그건 너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한 번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가난한 성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교회를 떠난 분들. 그분들 중에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해봤는데요. 제가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요. 목사님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해요. 20년 동안 똑같은 얘기 듣고 있으니까 지겨워 죽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겨워 죽겠는 얘기예요. 우리가 듣는 내용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우리를 위해 구원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 오실 것이다.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됐다. 천국은 아름다운 곳이다.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뻔한 내용이에요. 새로운 걸 자꾸 만든다면 그 진리가 아니겠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홍성대 선생님의 수학의 정석 바뀌는 거 보셨습니까? 이거 안 바뀌어요. 왜요? 그 맞는 얘기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뻔한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죠. 그리고 그 이후에 편지를 보내고 또다시 방문합니다. 뭐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뭐 안디옥 교회 이런 교회요. 편지 보내고 방문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가서 딴소리 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해요. 심지어 여러분들 누가복음 1장을 우리가 같이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를 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기서 뭐 데오빌로가 누구인지는 뭐 이거 논의하다 보면 시간이 나가는데 이거 누가가 심플한 거 아니에요? 당신이 알고 있는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다시 한번 또 보냅니다. 그 보내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말씀은요, 우리가 몰랐던 걸 아는 부분도 있지요. 그런데 알고 있는 바를 다시 한번 확실히 붙잡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에서 거의 대부분 어떤 내용이 나는 줄 알아요? 내가 오해했구나. 내가 사도 바울처럼 오해했구나. 메시아는, 구원자는 여전히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어요. 유대의 사자와 같이 강력하고 로마의 황제도 감히 쩔쩔매는 위대한 하나님으로 오신다. 그럼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일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맞다. 하지만 동시에 그 전능하심을 이 땅에서 어떻게 구체화시키는 줄 아는가? 그 사랑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는가?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하는지 아는가? 사자처럼 무섭고 두렵고가 아니고 어린 양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는, 심지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는 망했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습 앞에 모든 것을 다 이루었고 내가 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고백한 그 모습대로 온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뒤늦게 깨달았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다 아는 말씀이 아니라, 뻔한 내용이 아니라, 야, 내가 시편 그거 몰라? 마태복음 몰라? 요한계시록 다 읽어봐서 창세기 아우 지겨워 죽겠어. 그게 아니라 매일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이 말하는 바가 맞는지를 점검하고 혹시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어가야 되는 게 죄인된 우리의 한계임을 고백하며 매일 아침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 5장 첫 번째 주제가 뭔지 아세요? 간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27절, 2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듣고 누가 가장 뜨끔했을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율법 너무 잘 지킨다 그랬거든요.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께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너무 잘 지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거 너무 잘 지킵니다. 우리는 율법을 어기지 않습니다. 간음한 적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볼게. 뭔데요? 너 마음속에도 혹시 음란한 생각한 적 없니? 제일 뜨끔했겠죠. 왜요? 누가 음란한 생각을 안 합니까? 다 하죠. 근데 이 이야기와 이 질문 다음에 카운터 펀치와 같은 한 방의 질문이 더 있었어요. 그게 이 31절, 32절인데요. 이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게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라고 믿고 있던 그에게 뭐라 그래요? 이혼 증서를 써주는 그것이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혼 증서는요. 어떤 거냐면요. 이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혼 증서에 도장을 받으면 이혼 괜찮아 이것 때문에 해준 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이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안 믿으시는 것 같아서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나중에 우리가 묵상하게 될 본문이지만 마태복음 19장 8절부터 10절까지 메시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굉장히 잘 이해가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사악한 마음을 염려해서 이혼을 규정했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사악한 마음이 뭔지 아세요? 한 사람과 결혼을 했다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나 이 사람과 살고 싶지 않아. 그냥 이혼 주소 딱 써주고 보내는 거예요. 딴 사람과 또 결혼해요.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어. 이혼 주소 써줘서 또 보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혼 증서가 있는 거예요. 왜요? 제사장이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이혼하러 오면은 도장을 찍어줄지 말지 결정하는 거죠.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왜 이혼하려고 그럽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왜 이혼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혼 증서는 이혼을 독려하는 게 아니고 이혼을 하지 않게 막기 위해 제정된 법이라고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규정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처음 계획은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분별하게 이혼하니까 이 규정을 만든 거예요. 너희는 처음 계획을 따라야 한다. 만일 너희가 정숙한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너희는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다만 배우자가 간음을 저지른 경우는 예외다. 그러니까 그것 말고는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하면은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야 됩니까? 상상해 보세요. 뭐라 그래야 돼요? 맞죠? 근데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답변해요. 예수의 제자들이 이 일을 달았다. 그것이 결혼의 조건이라면 우리는 막막합니다. 어쩌자고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결혼 안 하죠. 어떻게 그 약속 지키고 삽니까? 어떻게 한평생 한 아내와 삽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에게 간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자신 있게 생각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들 자신 있니? 그럼요. 첫째, 너희들 마음속으로 음란한 생각하면 그거 간음이야. 둘째, 너희들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 된다고 생각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을 1도 안 할 일이 조금도 없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언제든지 부부싸움 하면은 말어? 법정 여기까지 막 간다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든단 말이에요. 그 한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잘 지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구약에 있는 율법을 잘못 오해하고 있구나. 그 내용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 5장에
29절,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죄 짓느니, 혹시 눈으로 죄 짓니? 그럼 눈을 빼버려라. 뭐 예쁘게 얘기해야 빼버리라는 거죠. 눈 어떻게 뺍니까? 손으로 죄 짓니? 그럼 손을 잘라버려라.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럴 만큼 죄에 대해서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하지만 안 지으려고 해도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인간의 죄인됨의 한계를 오늘 깨닫게 하는 게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내용이에요. 또 그 뒤에는 뭐가 나옵니까? 맹세하지 마십시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맹세하지 말라는 내용은요, 레위기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금방 이해가 됩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두 절을 얘기해요. 거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이거 아닙니까? 대체 거룩하게 사는 게 뭡니까? 어떤 게 거룩한 겁니까? 침묵하고 위험 있는 표정과 자세로 까만색 옷은 입지도 않고 하얀색 옷만 입고, 이런 게 거룩이라고 우리 오해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설명이 나와요. 뭐라 그래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뭐라 그래요? 부모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게 거룩한 거래요. 그 다음 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너무 잘 이해가 되죠. 5절에 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아멘.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입니다.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냉장고에 있는 모든 음식을 오늘 중에 다 드십시오. 내일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다 드십시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일단 비싼 거부터 꺼내겠죠. 한우가 혹시 있는가? 전복이 혹시 있는가? 혹시 뭐 랍스타나 뭐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는가? 그럼 막 배를 채워요. 그러다가 그래도 남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윗집 갖다 주고 아랫집 갖다 주겠죠. 거룩한 게 그거예요. 화목제물을 불태우라는 거는요,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뭐라 그럽니까? 그 뒷부분에 9절부터 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나안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뭐라 그럽니까? 모든 열매 따지 말고요, 객이나 고아나 과부 이런 사람들 위해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스스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돕는 인생, 그 거룩한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11절에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서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를 이렇게 합쳐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로또를 맞는다면 아마 지금 한 2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요? 저도 상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상하면 뭡니까? 20억 맞으면 하나님, 내가 10억은 거룩하게 쓰겠습니다.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 그러실걸요, 아마?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10억은 내가 거룩하게 쓰겠습니다. 로또 맞으면요, 기도 제목이 바뀌겠죠. 1억, 어떻게 안 될까요? 1,000만 원, 아무도 내가 로또 맞은 거 모를 텐데 100만 원. 이게 맹세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맹세하지 말라는 건요, 우리 인간의 죄성이 심각하기 때문에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자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럼 뭡니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로또 20억 맞으면 10억 주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요, 우리 밭에 모퉁이에 있는 복숭아 몇 개 남 주는 건 할 수 있어요. 내가 갑자기 지나가다가 금괴 100개를 습득하면 물론 주인 갖다 줘야 되죠. 근데 만약에 어디서 내가 공짜로 그걸 얻었다? 그거를 누군가에게 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본문은요, 우리 인생의
죄인된 우리의 한계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발견하게 하지, 단순하게 간음하지 마십시오, 맹세하지 마십시오, 이런 가벼운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으로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음란하고 폭력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다음 달, 내년, 10년 후,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기만 한다면, 내가 좋은 직장 들어가기만 한다면, 내가 결혼만 한다면, 자녀만 태어난다면, 보너스만 받는다면, 승진만 한다면, 뭐만 한다면, 그거는요, 우리를 너무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존재는요, 내일 당장의 약속도 신실하게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 아닙니까?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도망치는 자리에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께서 나를 고향으로 돌아오기만 하신다면 내가 3가지 지킬게요. 첫째, 당신이 나의 영원한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살겠습니다. 둘째, 여기다가 당신의 집을 짓겠습니다. 셋째, 내가 11조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 3가지 다 어깁니다. 하나도 안 지킵니다. 하나님은 지키세요. 신실하게 지키세요. 오늘 우리에게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도 내일 되면 또 있고, 그 다음날 되면 더 많이 있고, 그 셋째 날 되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비참하고 죄인된 한계를 발견하게 하고, 나는 주님, 내일부터는, 다음 달부터는, 내년부터는 괜찮은 성도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무색하리만큼 더 죄인으로 막 다름질치는 우리의 한계를 발견하게 하는 본문이 마태복음 5장이에요. 이 긴 본문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전도서 기자가 굉장히 멋있게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서 5장 2절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침묵하라라는 권면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은 아니에요. 인간의 죄인됨을 알고 내일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릴 것에 대한 아름다운 포장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비록 나는 음란한 생각을 하고 거룩하지 않은 생각을 하고 폭력적인 생각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다 그렇게 살겠지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위대한 일 있죠. 굉장히 위대한 일, 뭔지 아세요? 부모님을 경외하는 일, 내 옆 사람의 손을 꼭 잡고 기도해 주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은혜를 나누는 일,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일, 나중이 아니라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할 수 있는 일을 충실하게 하루하루 지키면서 살아가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로또에 맞으면 절반은 좋은 일에 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아멘을 누가 했습니다. 그것보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실한 책임을 다 해내는, 죄인된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말씀을 내가 묵상하지 않으면 나는 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일은 더 형편없는 죄인이 되는 그런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성도다운 일, 교회다운 일, 신자다운 일, 그리스도인다운 일, 그런 일을 오늘 해내는 라이프교회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을 늘 기억하며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너무 뻔한 일이지만 그것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일임을 내가 고백하면서 내 옆 사람을 사랑하고 부모를 경외하며 자녀를 사랑하며 지체를 위해 기도할 줄 알며 오늘 당장 밭 모퉁이에 있는 복숭아를, 사과를, 포도 열매를 나누어주는 그런 은혜를 소소하게 베풀지만 귀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 수 있는 성도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